오늘 이 시편 속에서는 절정의 찬양을 드리는 다윗을 볼 수 있었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파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극상의 수식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높으시고 광대한 그의 은혜를 노래하니 이제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그 은혜 안에서 기뻐 뛰며 놀고 주를 찬양하고 그 안에서 즐겁고 부하게 살고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행복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있겠습니까? 오늘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외롭고 이제는 병상에 몸져 누워있는 그 상황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과연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늘 품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준행한 자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윗은 믿고 지켜나간 것이고 그것을 의지한 것이죠. 그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 복을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죠.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것, 그의 신실하심을 믿은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온전히 행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반드시 결국엔 그가 복을 받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구하는 것, 그의 소망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결코 원수의 손에, 그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것, 그리고 치유의 하나님께서 병상에 누운 자도 건강하게 하시려 하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의 한 말도 한번 보십시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도 한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모두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기를, 계속해서 누워있기를 노래하고 있죠. 그가 이전과 같지 못하기를 바라며 스스로 넘어져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비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병상에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과 모든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자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오직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였고, 그것을 구할 길은
오직 회개의 노래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고난 속, 육의 고통, 더 나아가서 영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는 더욱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 상황을 이길 길은 그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병상에 누워있으나 악인들에게 죽임을 강요받던 그곳에서도 친구들의 배신을 경험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영원하심,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의 구원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심령이 가난하여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여 그 말씀을 준행할 것이죠. 모든 자들에게 육으로나 영으로나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영의 고통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리고 자복하여 회개하며 진실로 주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함을 입을 것이죠. 육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으나 죽음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질병에 얽매이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을 주께 의뢰하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을, 그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셔서 모든 자리에서 이 찬양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것을 바라며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